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보주여 거룩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고초의 사랑으로 멀리신 고요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저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로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대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니 사나운 시험에서 우리를 지킬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 주께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구하신 분의 보다 보다
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녀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겠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임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령 기뻐 찬송하리라. 내게 나가신 주의 사랑 거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진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것의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주 지옥 권세 주가 너희들을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어진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것의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진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한 바다보다 깊다. 나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땅을 걸었어 창파에 누리고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사절 부릅니다.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너의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땅을 떠났어 창파에 누리고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쫓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금요일 심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리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억압과 학대 속에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 한 장 전체 다 읽습니다. 25절까지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25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이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늘에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긴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냈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울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수련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시린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세습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또 이 사무엘이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드물죠.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닙니다만 그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좀 우리 애들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서원을 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을 찾아와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20살인데 21살 내년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3년간 나시린으로 지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애는 15살이 되어지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원한 날 15살이 되는 애, 21살이 되는 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나시린들은요,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나시린의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머리를 깎아서 안 되고 술을 연상시키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과 건포도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 떡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죽음을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체 이외에 어떤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도, 날짐승의 사체도 손으로 만져서 안 되고 봐도 안 됩니다.
제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귀환을 정해놓고 나시린이 된 사람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순간만큼은요. 사람의 일을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집에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농사일 도우러 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편차를 제가고 사정을 헤매도 어머니 뵈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이렇게 나시린에서 해제되어지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시린으로 해제된 것을 구하고 나시린은 그 제사장 그것을 인정해주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봉사하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성전, 교회, 제사장이 시키는 이 이외에는요, 성전 바깥을 출입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나시린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봉사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가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한 이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호했고 사무엘 쪽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사로 내 직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양심에 어긋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립될 수가 없죠. 예전에게 가나안이 다 끝장났습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끝났든지요. 뭐 지금도 노예가 되어져 갖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 40년간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넣어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들이 잘났을거 아니죠. 이 만약에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하면요. 혼인을 건너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뭐 음식으로 혼예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근데 모세는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 지팡이를 내어버리라. 그리고 혼예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입만 열면 독한 말을 했고 행동만 하면 죄를 짓고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너희가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왕을 구하는 대단한 박치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냐. 그거 참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섬찟했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죄를 지적하였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때 아주 중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14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을 구했고 사무엘은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그러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도 그 백성들의 의사를 하나님이 수용하라고 허용하십니다. 완악하지만 허용하십니다. 죄는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에도 죄를 짓고 말아요. 죄는 자기의 결정을 따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뜨거운 회개가 없다면 끝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실수했죠. 아담과 하와도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수로 끝나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왔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혹독한 말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더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구나. 그러니 그 죄를 입으로 실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맞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필요했지 않은가한테 사무엘한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라. 지금 복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죽는 것까지 감당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사는 왕과 반분한 사람이죠. 사사를 잇는 사람이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물론 사사 시에도 제사장은 있었어요. 근데 사사는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같이 감당했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사형벌이 됩니다.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침략해온 적을 치기 위해 갖고 불사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또 중요한 시시비가 붙었을 때 사사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판관이라고 불렀죠.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성경책만 하더라도 그 사사기라는 제목도 있었지만 판관기라고 했어요. 판관기. 판관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 사사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통치도 중요했고 전쟁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재판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육신의 이익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와가지고 돈 뭉치 들고 와가지고는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돈을 갖다 바치고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 돈 좀 갖다 바치고 어느 한 자리 하고 싶어갖고 사무엘 주의를 맴도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리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사에서 벗어나라. 믿음하라고 하나님을 뵙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들이 살아왔던 우상 숭배에 너희가 잘 될 것이라 여겨왔던 너희의 경험과 일천한 지식과 노력, 그 다 포기해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그 노력이 몇 프로치나 됩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비할 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스차일드 재단은 세계 중앙은행을 만든 사람들이죠.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의 30% 또는 33%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신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겁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코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82 재단과 합쳐가지고 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12월 말이 되어지면 그 화폐가 유럽 연합에서 세기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숫자의 돈이 록펠러 재단과 로차일드 재단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돈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돈이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돈을 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줄 겁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줄 것이고 로차일드 재단에 줄 겁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교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끌어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또 불릴 겁니다. 뭐 이런 먹고 먹는 사슬과 같은 머리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를 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의 맛을 본 자, 돈의 힘의 맛을 본 자들은요, 그걸 못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맴돌게 돼 있어요.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성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성결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고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신의 사사의 직위에 있는 동안 양심에 끓이끼는 일이 없었다. 참 이 말씀이 막 읽는데 덕분에 서늘해지더라고요. 내 양심에 끓이끼는 일이 없었다. 이는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노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 정말 자신을 채찍으로 치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무엘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다 도저 우리가 한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실제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결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 성결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는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선한 양심의 믿음의 깨끗한 비밀을 가진 자가 시험 먼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걸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걸 봅니다. 영향력, 능력이죠. 능력은 힘입니다. 힘은요. 하나님의 손만 갖다 가시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선한 양심과 성결에 대한 깨끗한 비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일생이 걸려서도 얻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열정을 땅에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십자가 안 지신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고민하게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저 장성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심판의 선자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이 짐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지면서 가셨던 거죠.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 코로 숨쉬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하니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24년 9월에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1224년이니까요. 800년 전이죠. 프랜시스가 성 프랜시스 43살 되더랍니다. 그 라벨티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실을 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프랜시스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의 고통을 제 몸과 영혼에 맛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프랜시스의 장고성이라고 하는 이 프랜시스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그때만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근데 이게 참 이 프랜시스가 정말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억조 창세의 죄악을 짊어진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까? 겪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받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요.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받으신 그 순환의 참된 기쁨을 또 불타는 사랑을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참 사람 영성이 깊어지면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해서 안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다고 한들 죄인의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과 기쁨, 만족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난 누구의 죄도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프레스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대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와요.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같은 거 자국이 생겼다 그래요. 천국 가면 프랜시스 만나서 진짜 생겼느냐고 못 자고 참자고.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이 이런 걸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비단 장사입니다. 비단 장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집에 비단 장사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좋은 수 있겠습니까? 입고 가면 거지한테 혼란부사지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하도 그런 기행을 저지르고 돈을 갖고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나라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 네가 쫓아내라. 나가 살아. 그러면서 정말 속옷만 입혀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런 집을 나가요. 아주 기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무소유의 삶을 살아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소유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프랜시스 수도사회가 있습니다. 저 천주교에는. 이 성 프랜시스의 무소유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위험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필요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업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고요. 교회는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비올로는요. 일평생 동안 1만여 명의 보화를 길러냈습니다. 1만여 명의 보화를 한꺼번에 길러낸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일생 동안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부 다 그가 죽은 이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에 서서히 성장하는 겁니다. 급히 성장하는 것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셉은 13년간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요. 80년간 훈련을 받고 40년간 이스라엘 지도자를 합니다. 요사는 모세의 시정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그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3년간 공생의 목을 바치십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립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 다 자라버립니다. 호박도 6개월은 다 자랍니다. 그래, 이 참나무는 쓸만하게 자라려고 하면 6년이 걸려야 하고요. 정말 목재로 쓰려고 하면 100년 자란 걸 쓴다 그럽니다. 잘 썩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막 참나무 쪼갤 때 재밌습니다. 저는 광산에 살아서 광산에서 항목을 쓰다가 나온 걸 이제 시계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쪼개갖고 이제 물에서 화목을 썼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된 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자란 거예요. 물을 적당하게 먹어놓으면요. 아주 그 도끼다리 닿기만 하고 쫙쫙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고 바짝 말른 참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도끼를 탁탁 튕겨냅니다. 도끼가 안 들어가요. 오래된 겁니다. 이제 목재로 쓰여질 때 아주 든든한 나무가 든든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하게 쓰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 끝에 하나님의 손에 맞는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참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원하면서 조급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잘 받아 넘겨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가혹하면 안 됩니다. 이 비난을 받아 넘긴다는 건 힘들어요. 왜 그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나면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밑바닥이 드러나고 나면요. 안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월이 오래 뒤어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의 진들을 자주자주 토해내야 됩니다. 오늘 밤도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대해줘야 합니다. 너무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오늘 밤 한 끝불씩 벗겨서 내려놓으십시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드리고 사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짐들을 벗어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도 들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호요식하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성결의 삶을 살며 성결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받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찬미예수 495장 정을 예배는 나의 시온 성도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결단에 거칠들이 되는 것, 발목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기를 가게 만들었던 그런 죄의 더러운 껍질들 이걸 벗어오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통찰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령님께 장악당하도록 그 남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 천국이 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주일 예배와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모하는 지혜라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